경찰서 앞에만 가면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약 단속한다 그러면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허해진다면 이 사람은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본문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룹의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가짜 신자다, 이걸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참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참 제자가 된다.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에 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계속하다, 머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 머무는 것이고 계속해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와 그리고 가짜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가짜 신자는 지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결코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실천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다른 진리는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살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반문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면 이것이 참으로 진리였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어떠면 내가 실천적인 진리임에도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진 결과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적인 삶이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그 말씀대로 행동해보고 움직여보고 순종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에 대한 실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리, 참되다, 거짓의 반대 혹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주 제일 쉽게 설명하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는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이 아닌 것,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굉장히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무엇인가 내가 얽매여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가 체험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참된 자유를,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생활 속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진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면, 사실을 사실로 보면 우리는 참 자유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접근해서 비진리, 거짓,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걸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살림을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개를 하나 들었습니다. 개날이 되면 이제 나가서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혹시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가질 못하고 같이 개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개를 타는 날이 됐어요. 개 타는 날이 되면 돈도 받아야 되고 또 한턱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려고 하면서 남편에게 언니네 집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다고 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돌아왔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언니네 집에 갔다 온다 그랬으면은 갔다 왔냐 그러면 될 텐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언니네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마음에 당황이 되고 남편이 눈치를 챈 거 아닌가. 또 틈을 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혹시 내 남편이 전화하면 집에 왔다 갔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 아주 또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식당에 갔는데 마침 그 개하던 날 식사하던 그 식당에 남편하고 가게 됐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 이게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언제 왔었어?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는 또 둘러대느라고 허둥허둥거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자유한 삶입니까? 거짓의 삶은 그래서 언제든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짓과 진짜를 잘 또 구분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골치 아프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걸 또 헷갈려가지고 스스로 들통이 나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개를 들고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내가 말을 못했다고 참 미안하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우리를 얽어맵니다. 생활 차원에서도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진리, 더 깊은 진리,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또한 더 큰 의미의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도 늙어감에 대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게 뭔가, 이렇게 세월만 다 가면 어떡하는가, 죽기 전에 뭔가 남겨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이 모든 것과 단절될 날이 있다는 그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단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다 끝난다, 단절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은 곧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삶에서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린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늘 웃고 다니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더라고요. 근데 체구도 작아요. 뭐 그렇게 몸이 날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런 체구의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체구도 크지 않고 힘도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움을 잘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싸울 때 내가 오늘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죽겠다. 아주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안 다치려고 안 죽으려고 몸을 사리면서 싸우는 사람과 내가 이 싸움에서 오늘 내가 죽는다. 그렇게 작정하고 싸우는 사람과 그 싸움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체구도 작고 뭐 그렇게 깡다구가 좋고 그런 사람 아니지만 싸울 때 아예 죽기로 결정을 해놓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체격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관찰을 하고 지켜보던 중에 이 사람도 죽기로 작정하고 싸웠다 말은 그렇게 해도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 하면 그분의 아내가 죽었을 때예요. 그분의 아내 예수 잘 믿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근데 그때 아내가 막 죽는 순간에 그 남편이 말이죠. 뭐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의지하고 살다가 아내가 죽어서 충격을 받아갖고 뭐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나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 장례 마치고 나서 왜 그 아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꾸 했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목도해봤다. 그냥 험악하게 산 사람이니까 주변에 죽어 넘어가는 사람 수없이 봤겠죠. 그런데 그가 목도했던 모든 죽음은 다 흉악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일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자기 안에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 자식들 와 있고 손주들 와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같이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죽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하나님 나도 이런 모습으로 좀 불러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책감은 수치를 동반합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에 눌리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율락의 가운데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수치스러운 일과 죄책감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일이 이미 벌어진 몸,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포자기가 더 깊은 죄에 자기를 던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혹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죄책감과 수치 밀려오면 되풀이되는 그런 죄책감, 그러면 더 이상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그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수치,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 지심으로 나의 과거, 나의 수치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사실, 이 진리 깨닫고 믿는 자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사람은 혹시 내가 또 죄 때문에 넘어져도 말이죠, 과거 같으면 절망합니다. 자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죄 가운데 넘어진 자기를 보면서 씩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지.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갑자기 아파서 자리에 누울지 알 수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고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어져서 내 삶과 내 인생 자체에 지극히 깊은 아주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진리임을 경험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참된 자유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 내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우리에게 위로부터 평강의 잠이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오늘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사소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가짜 신자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분이 나빠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유대인은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도
로마 사람들에게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비록 정치적으로 남의 밑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런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치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면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전히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노예가 돼서 오늘을 삽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편견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유형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확신을 붙잡고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내가 얽매여서 잘못된 것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유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심어주는 것,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그 사람 바라보면 아, 저분이 참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게 다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의 노예가 돼서 성격만 조금 바꾸고 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성격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매여서 매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내가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죄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열등감, 편견,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 음란한 마음과 못된 악습,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에도 낙이 있기 때문에 죄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그게 뭔지 맛만 보고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살짝 맛만 보고 죄한테 빠이빠이 그리고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근데 죄가 그걸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기회만 주면 틀어지고 놓지 않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종노릇 시키는 대로 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한 번 일단 들어오면 아주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허락하면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장을 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플레이보이 한 권 사가지고 내가 한번 이게 뭔지 구경 좀 한번 하겠다. 그리고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시작하면 절대 그것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죄악의 기미가 보여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교만을 그대로 용납해 두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엄청난 교만으로 자라서 나로 하여금 교만의 매인자가 되게 만듭니다. 작은 욕심 그냥 허락해 두면 그것이 엄청난 욕심으로 커져서
내 인생을 욕심 가운데 얽어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17절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얻었던 축복을 경험한 한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알파 때도 전하고 전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잊혀진 마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나오는데 용호 마을에서 소록도에 있는 재활원입니다. 용호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신앙 감격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 교회의 이웃 동네, 그 동네는 전부가 다 불신자만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양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신 분이 혼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마을에서 혼자 다른 마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씨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누구하고 싸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양씨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동네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참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희생해야 된다 그러고 또 선으로서 악을 갚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이웃집에 있는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내가 다 보상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네 돼지 5마리가 우리 밭을 쑥대를 만들었으니 돼지 5마리 내놔라. 자기가 다 보상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아예 돼지 5마리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이래도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 양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양씨에게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형제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양씨 혹시 그 돼지 5마리 없으면 양씨가 살기 어려워집니까? 살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 섭섭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돼지 5마리 없다고 제가 못 살겠어요. 충분히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선으로서 악을 갚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손해를 양씨가 한번 보세요.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셈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래 돼지 5마리 필요하면 너 다 가져가라.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수군수군 하는데 저 양씨가 예수를 믿더니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간 많이 흘렀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씨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돼지 뺏어갔던 이웃집 그 집의 황소 7마리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텃밭에 들어와가지고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손해보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돼지 5마리 잃었더니 황소 7마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면서 자다가도 갑자기 돼지 생각나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냅다 황소 7마리 가서 끌고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목사님께 가서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뒤로 밀어놓고 지금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또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는데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양씨 가지집에 텃밭 망가지면 금년 못 삽니까? 무슨 섭섭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서리가 좀 일찍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냥 괜찮다고 한번 손해를 좀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양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양씨가 또 신이 나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한번 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에 그 이웃집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전부 자네 걸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다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도 당장 와서 황소 7마리 끌고 갔을 텐데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자네가 와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괜찮다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괜찮다고 나 그거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버려두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너무 크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생각한 끝에 돼지 90마리 끌고 왔는데 내가 이거 자네한테 뺏어온 돼지 5마리 그동안에 새끼치고 새끼친 거 다 따져보니까 90마리라서 90마리 끌고 왔다니 다 자네 걸세.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 사람이 자기 돼지 5마리를 가져가서 오늘까지 다 먹이고 새끼 쳐주고 길러가지고 90마리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일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양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나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려울 때 실천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니 이 양씨가 얼마나 자유로운 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리를 이 양씨는 체험한 것입니다.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봐도 이렇게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손끝만큼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다 그러는 세대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러가고 그렇게 살 때 그 삶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실천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그를 진정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정신없이 또 왔다 갔다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정녕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살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생각해보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보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제는 삶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묵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천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격으로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였습니다. 깜짝 놀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